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0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네, 오늘 전도폭발 43기 수료식 우리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요. 함께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 또 주님께서 주신 도전 우리가 받고 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 수요일에 오늘 주제와 관련된 작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휴가에서 복귀한 날이라서 바쁘게 일 처리를 하고 있는데 화면에 보시는 문자가 이렇게 하나 왔습니다. 네, 이게 아이들 용어라서 제가 읽기도 조금 어려운데요. 이 만남은 7월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비가 오는데 교회 앞마당에서 여자아이들 4명이 맨 바닥에 앉아서 놀고 있었습니다. 확인해보니 화곡초에 다니는 6학년 여학생들이었고 마침 저희 둘째 아들이 화곡초 6학년이라서 물어보니 몇 명이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비도 오는데 바닥에 앉아 노는 것이 안쓰러워서 교회 지하 1층으로 안내를 해서 놀게 하고 물과 간식을 챙겨줬습니다. 재밌게 놀고 너무 감사하다며 인사하고 가는 아이들이 예쁘고 그중에 3명이 현재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해서 전도도 할 겸 다음번에 오면 피자 사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이들이 사정이 생겼다며 약속한 날에 못 온다고 연락이 와서 너무 아쉬웠는데 갑자기 2달여 만에 문자가 온 것입니다. 반가운 마음에 얼른 내려가 보니 역시나 비가 오고 있었고 여학생 5명과 남학생 4-5명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순간 당황했는데 침착하게 물었더니 남학생은 화곡초 5학년 아이들이었습니다. 서로 아는 사이지만 같이 온 것은 아니라서 자연스럽게 여학생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남학생들은 아무런 말 없이 바깥에서 자연스럽게 흩어졌습니다. 이때 안으로 들어가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자 가격이 생각이 난 게 아니고요. 만약 남자아이들도 저에게 함께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면 그렇게 했을 텐데 분명히 같이 있었는데 왜 남학생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 남자아이들은 저를 알지 못했고 저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 오는데 같이 있었음에도 교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구나 싶었습니다.
여학생들을 지난번 놀았던 장소에 안내해주고 사무실로 올라오면서 제게 한 가지 깨달음이 왔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주님의 이름을 알고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요청하는 사람들은 천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반대로 주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부르지 않는 자들은 바깥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이 사건이 수요일 날 있었다는 것이고, 이렇게 전폭 수료식 설교 예화로 쓰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은혜와 인도하심에 항상 감탄과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은 복음과 매우 유사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관계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그 누구라도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에서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영생과 천국을 소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죄인된 인간에게는 아무런 의나 공로나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다른 길과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죄성을 가진 인간들은 좀처럼 이것을 인정하거나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스스로의 지혜와 방법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헛된 망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에도 동일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매우 화가 나서 크게 호통을 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6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분위기가 너무너무 싸합니다. 저주를 거듭해서 선포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단단히 화가 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9절까지 4절을 읽었는데 다른 복음이 무려 4번이나 연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헤테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복음은 바울이 전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복음, 그렇기 때문에 즉 거짓 복음, 가짜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 그러나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꼬드긴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쉽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한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 그래도 율법을 행하고 최소한 할례 받는 정도의 수고와 대가는 치러야 하는 거지. 사도 바울도 참 그래.
12 사도도 아니면서 사도 행세를 하고 이렇게 인기 영합성 복음을 선포하면 어쩌자는 거야? 율법을 안 지켜도 되고 할례도 안 받아도 된다고 하면 이방인들이야 좋아서 반기겠지만 그럼 우리 유대인의 수천 년의 소중한 율법과 전통들이 다 필요 없다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야. 문제는 이러한 거짓 복음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속절없이 금세 속아 넘어갔던 것입니다. 혼합적인 잘못된 가르침에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렸고 이제 막 새롭게 탄생한 갈라디아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에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개척한 교회입니다. 거기서 돌에 맞아 죽었다고 버려졌다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 깨어나게 되었던 곳입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에서 유일하게 3번 모두 방문했던 곳이고 어쩌면 첫사랑처럼 가장 사랑했던 교회였을 것입니다. 이 끔찍한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너무나 화가 나서 불붙는 마음으로 단숨에 갈라디아 편지를 써 내려간 것입니다. 복음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오로지 단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대속의 죽음만이 유일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매일 성경 묵상집 갈라디아서 해설에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빠진 복음은 가짜다. 예수 만난 사연도 사랑도 자유도 자랑도 없고 성령도 성화도 없다면 가짜다. 죄, 자아, 세상에 대해 죽지 않았다면 그 신앙도 가짜다. 바울이 지금 눈물 뿌리는 심정으로 결코 다른 복음은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재차 확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며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라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편협하고 관용이 없다고 비난합니다. 자신들은 다양한 종교, 다양한 신, 다양한 믿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좋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게 맞는 말일까요? 이것은 마치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자랑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나에게는 부모님이 한 분이 아니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떤 남자나 여자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매우 많은 아내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굉장히 많은 남편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식 나간 남편과 아내가 과연 관용이 넘치는 좋은 배우자일까요? 전혀 아니죠. 이들은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소중한 부모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는 단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왜 다양한 종교, 다양한 신들, 다양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진짜 복음이라고 확실하게 고백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43기 전도폭발훈련 수료식을 하는 날입니다. 전도폭발훈련을 받게 되면 2가지 진단 질문을 받게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한번 묻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소리가 좀 작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고 확신하십니까? 가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의 이유와 근거에 대한 질문인데 우리 성도님들의 대답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아직 확실한 대답을 하지 못하신다면 44기 훈련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전폭대원들이 전폭훈련 참여를 권유할 때 할까 말까 망설임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가지 중요한 선택의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좋은 일인데 할까 말까 망설여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해야 합니다. 어제 전폭대원들이 일주일간 준비기도회를 마치면서 김포에 있는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41명이 참여해서 너무나 감사했는데 오는 차 안에서 어떤 집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로 기도원에 갈까 말까 많이 고민이 됐는데 그래도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눈물로 기도했고 마치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 기쁨과 감격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셨다고 정말 원없이 기도했다고 그렇게 귀한 나눔을 하셨습니다. 전도위원회와 전폭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저에게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폭훈련 신청을 받으면서 면접을 보고 선발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안 되면 탈락을 시키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퇴소를 시켜서 다시 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훈련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이들 신청하셔서 선발하고 탈락시키는 꿈을 이루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전폭대원들이 정말 기도를 간절하게 또 많이 했습니다. 혹시라도 이번에 전폭훈련 참여를 권면받으시는 분들은 예! 라고 화답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음에 대한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다시 회복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만 가능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결단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지는 위기와 절망의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말씀과 능력을 덧입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땅끝까지 변화시키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신실한 제자와 종으로 순종하시고 쓰임받는 저와 우리 화성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전폭대원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